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 첫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 저한테 아빠 이거 아세요? 하고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좀 냅니다. 근데 그중 하나 이거였습니다. 국물 음식인데 먹을수록 기분이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골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탕. 또 하나는 분명히 네모인데 실제로는 동그라미인 것. 지폐랍니다, 여러분. 지폐가 네모로 쓰이잖아요. 근데 쓸 때는 10,000원이요, 5,000원이요. 참 어린아이가 가면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하하 웃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웃어? 막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 있습니까? 몰라 나도. 남이 웃으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도 웃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왜 웃어? 나도 모르니까 몰라. 일단 웃어.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정확히 파악도 못하면서 그냥 뭔가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 웃을 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인상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성공할 수 있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참 고생 많네.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하면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는 건데, 아이고 참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면 여자가 말이야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이 정리도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집에서 쫓겨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또 아내분들도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게 일했습니까? 집에서라도 좀 쉬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딱 남편의 노고를 아는 건데, 뭐요? 집에 들어왔다고 쉬어? 내가 하루 종일 누구 기다렸는데. 같이 일을 해야지. 얘는 혼자 키워 나 혼자 키워? 도와줘? 같이 하는 거지 하고 그러면 승질을 부리면 남편의 마음이 이제 또 다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 신앙이라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어렸을 때 여러분 다른 과목은 정말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거의 반에서 10등 이하는 사실 떨어진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했고, 죄송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 되게 민망하고 화끈하네요. 전북대도 은혜과도 잘 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에는 열등의식이 별로 없는데 이 수학은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 뭐 90점, 88점, 90점, 95점 이러다가 수학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밑에 가면 60점. 그 한 과목 때문에 평균을 다 까먹어서 참 많이 어려웠는데, 근데 여러분 수학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집합과 연산이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그림 동그라미 2개 그려가지고 뭐 교집합이 납집합이다 이런 거 하는데요.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러분 그걸 한번 하고는 쭉 진도가 나가는데,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연산 집합 하다가 여러분 얼마 후에 이제 공부를 못하면 다시 수학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따라가는 진도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또 성격상 기초는 튼튼해야 된다 이러면 어디서 주워들어서 다시 집합과 연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집합과 연산에만 동그라미에 쳐 있고 막 별표 치고 난리 나는데, 인수분해부터는 이제 책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중 가서는요 집합과 연산은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수학에서 맨 마지막에 뭐 배웁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거 같네요, 그렇죠? 시작은 뭔가 하는 줄 아는데 이 마지막은 잘 모르는, 그렇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잘 보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처음 쓸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잡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딩 지어스를 통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좀 놀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좀 단편적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썼을 때 누가복음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포커스가 이제 후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투싼이라는 차를 처음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오토매틱 이것으로 이제 차가 신형으로 운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죠. 엔진 브레이크 아니라 그 중립 기어에 주차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전에 운전했던 차량은 10몇 년 된 그랜저 원로 목사님 쓰시던 걸 주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엔진은 튼튼하다. 그 하나로 이제 운전을 했는데 그 차는 여러분요 주차하고 기어를 중간으로 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차는 여러분 N으로 중립을 해서 여러분 시동을 끄면 시동이 안 꺼지고, 그렇다고 피로 났다가 옮기면 이게 움직이지 않고, 정말 뭐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 정말 진땀 흘린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뭐 시프트 뭐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중립으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사용 설명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처럼 사용 설명서 안 보는 사람들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똑똑해서 딱 보면 헤드폰 사시면 사용 설명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기능이 있었네, 저런 기능이 있었네. 참고로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산기에서 살짝 옆으로 지우면 하나씩 지워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어쨌든 뭔가 알지만 제대로 알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사용 설명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 성경책을 꼼꼼히 보실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도 체험해 봤습니다. 병도 고쳐봤습니다.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는 좀 쓸만하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배신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야 고기 잡으러나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몇몇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그들을 찾아가셨고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중요한 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부른 목적,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꾼으로 제자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자한테 위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 복음이 흘러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기록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돈이 없는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옆에서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여러분 모든 오락 게임 여러분 다 마지막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끝판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판왕을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제가 구경한 결과 수십 명 수백 명을 본 결과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00원이든 400원이든 주어진 안에서 끝까지는 하는 애와 오늘 끝판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깨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갑을 터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경제적으로 똑똑한 애입니까? 갖고 있는 돈으로만 하는 애가 똑똑한 애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나중에 누가 인생에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시작했으면 끝판 본다는 애가 더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게임하는 모든 목적은 끝판왕을 깨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이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주님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인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배신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배신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먹어보고는 약 안 먹어본 사람 없다. 계속 먹게 된다. 약 파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다 전부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말이 좀 나름 합리적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만큼 한 번 실패가 되면 계속 실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한 번 실패한 제자들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실 주님의 스케줄상 다른 좋은 사람들을 새로 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배신하고 여전히 두려워가지고 집안에 숨어 있으면서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차라리 새로운 사람 다시 부르시는 게 빠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실패한 자들을 통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시고 끝내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신앙에서도 한 번도 굴곡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계속 실패하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3년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경험하고 먹고 자고 했으면서도 실패했던 그들처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나 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나 봐 라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44절과 45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못자국난 손을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했던 도마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라는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좀 연결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는 거의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형들이 저한테 열이면 아홉이 꼭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일 전도사, 유학 가. 왜요?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유학도 못 가. 너는 아직 30대 초반이잖아. 혼자 갔다 와도 되고 결혼해도 애기가 없으니까 갔다 와도 되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전세금을 팔아가지고 가.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참 믿음의 말은 네가 하고, 그렇죠?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솔깃솔깃하고 생각됐는데 여러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일 전도사야, 너 스스로 공부하고 싶냐? 아니 안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는 저에게 공부해라. 아니요, 공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학해라면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제자 훈련에도 독후 가면 절대 못하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건 3년 동안 가르쳐서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성경을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제 교육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신 겁니다. 아니,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는 이미 다 아는데요,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럼 별 필요 없습니다만, 알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금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과 동시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처음부터 반말을 하면서 뭐가 어쩌냐고 격양된 목소리로 막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열어지는 마음이 확 닫힙니까? 더 열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좀 10,000원만 빌려달라고 진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알았어 하고 줍니까? 아니면 마음이 확 닫혀서 내가 너는 절대로 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뜻과 의지가 있어도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닫혀버립니다. 오늘 앞서 불렀던 찬양,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누군가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자체로 마음이 열린 분이 계십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서서히 여시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요, 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석양 예배까지 있나, 11시 예배가 왜 11시에 해야 되냐, 1시면 안 되냐 라는 마음이 닫혀진 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석양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좋겠죠. 육신은 좋겠죠. 그런데 영이 침체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볼 때 마음이 다치는 것,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너 뭐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회복 캠프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의 눈빛이 좀 달라진 걸 제가 여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사들 중심으로 주일학교 회복 캠프 어썸 캠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다들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2주 연속 준비하고 바닥 깔고 치우고 준비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좀 편해졌습니다. 설교만 하면 되도록. 예전에 제가 다 했는데 이제는 청년들 교사들이 알아서 싹싹싹 하니까 저는 그냥 나 배고파 밥 줘 뭐 이러고 여러분 밥 주면 나 이제 가면 돼? 가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전화 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그 수상소감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스태프들이 전부 밥상을 차렸고 나는 숟가락 들고 먹기만 했다. 오직 예수밖에 모르시는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고 피곤함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이거 문제였구나는 깨닫게 되면 다시금 뭔가 시도하려 할 때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납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마음이 팍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꺾여진 마음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다시금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열고 성경으로 다시금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6절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말하지만 사실 44절과 45절은 갈릴리에 사셨던 말씀이고요.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장소가 떨어지고 며칠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며칠 동안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졌으면 이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제자 되기 위한 하나의 더 조건,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달은 그들, 즉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은 것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얻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뒤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았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와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 그럼 우리 결혼하신 분들 조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결혼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조언할 때와 내가 실제 할 때가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44절과 4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의 내용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다를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일날 교회 나간다. 맞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한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세운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기준은 뭡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재생산 사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의 가치관과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일을 시작하는 거나, 어떻게 하면 나는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는 거나, 이건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일의 이후 과정이 비슷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내가 전도하는 것, 증인되는 것, 제자 되는 건 나랑 상관없고 나는 그냥 조용히 큰 교회에서 대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쳐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모아야 주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는요,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기분 좋을 때나 여건 될 때는 뭔가 전도나 훈련을 하겠지만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누구도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요, 십자가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습니다만. 유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최소 3시간 이상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듯. 여러분, 중동 지역은 건조한 지역에서 여러분 땀이 나도요 금방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냐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도록 땀이 많이 흘렸느냐 추측할 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믿고 시작하는 삶에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노력하고 있었고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전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돌아간 자들이 다시금 제자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 데워본 사람이 신중합니까? 아니면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 강아지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데워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 한번 해봤더니 베스가 쌍욕을 하는데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그렇게 말 잘 듣던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은 원래 동그랗게 뜨는 거죠, 그렇죠? 동그랗게 뜨고 이럴 거면 나 만나지 마라, 이럴 거면 뭐 하지 마라고 막 뭐라 하는데 나 관계 깨질까 봐 전도 못 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금 용기 내는 건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심부름을 낼 때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심부름 시키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 무조건 해와 하고 무조건 시키십니까? 6살짜리 꼬마한테 자, 엄마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가서 너 오늘 알바 좀 뛰어가지고 엄마 맛있는 밥 좀 사줘.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이렇게 말할 사람은 있죠. 야, 네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프니까 밥값 좀 달래요. 그래서 돈 받아와 해서 아빠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아이의 실력과 능력에 초과되는 일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예비한 약속이 있었을까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신했던 제자들의 삶도 아셨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의 두려움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가 없어. 네 힘을 중단하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너희에게 직접 보낼 것이니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물고 전도도 무엇이든 일단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7일에서 8일 정도 지났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그때부터 핍박과 환난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파되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허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명 가운데 여러분 120명만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충성했고 380명은 여러분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실패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과 근데 예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해봤는데 실패하더라.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창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비참한 게 누구라 합니까? 창틀에 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정말 불쌍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 성격대로 뭔가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르심 너무나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떠나더라도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다른 일을 통해 나아가겠다 뭐 확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참 경계해야겠다라고 새삼 다짐한 게 여러분,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밖에 있는 이야기 할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 대박 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밖에 있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 목사 마음에 어떤 위험이 찾아오냐, 성경 안에 있는 얘기는 맞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라도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가 있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고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가고 내 뜻대로 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뭔가 문제나 뭐 죄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결과 풍성한 열매는 얻기 힘들 겁니다. 이게 좋은 오늘 설교에 제가 말한 핵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뭔가 커다란 잘못을 해서 그거 안 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라 뭔가 내가 신앙 안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 과거에 비교했을 때 왜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왜 콸칼칼 흐르는 은혜가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은혜처럼 분명히 물은 흐르고 분명히 목마름은 해소가 되는데 내 얼굴 하나 씻을 수 없고 더러운 내 육신 하나 씻을 수 없는 연약한 물줄기에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내 안에 충분히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때까지, 즉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삶을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내년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이제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새 불신자가 전도되었을 때 무슨 메시지를 듣고 영혼이 회복되고, 전도되고 정착된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이 굳게 서고, 신앙이 굳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재생산 사역자로 서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기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가 흩어진 제자처럼 한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막상 예수 왜 믿어? 라고 하면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워 슬픈 모습 우리가 마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해는 제자 훈련이 없으니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리딩 지저스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셔서 말씀 읽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어느 예배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차 안에서라도, 출근 전에 차 안에서 10분, 아니면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차 안에 10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까지, 할렐루야, 남편을 용서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할 때까지,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않을 만큼 성령께서 내 마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서 변화를 경험해야 매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리딩 지저스와 두 날개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게 하시려고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얻어 복음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경영했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력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셨고 또한 위로부터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셨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신앙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여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천성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예배는 은혜와 능력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일꾼으로 영혼을 세우는 자로 재생산 사역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